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갓난아이들은 말문이 트이기 전에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다 똑같은 울음소리이지만 엄마들은 갓난아이들의 이 울음소리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울음소리는 배가 고프다는 뜻이고 또 저 울음소리는 기저귀가 불편할 때 내는 아이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엄마들은 너무나 잘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의 울음소리 하나에도 의도가 있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한마디로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도를 읽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에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에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신 바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의 행적 뒤에 있는 예수님의 뜻과 동기와 목적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귀 있는 자들만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깨달을 수 있어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들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38년 된 중풍병자의 병 고침 이후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나. 아멘.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친 이후에 수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의 병을 고친 것도 문제가 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병자가 이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한 것에 대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는 일이 율법으로 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은 안식일에는 짐을 나르면 안 된다는 그러한 율법의 규정이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안식일날 고쳐서 유대인들의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간 것에 대해서 안식일 논쟁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안식일에는 물건을 옮기는 일들이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시죠. 느헤미야서 13장 19절 말씀 봅니다. 안식일 전에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져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안식일의 율법을 더 세분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규정 이외에 장로들의 전통을 따로 만들어서 더 많은 안식일의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침서인 미시나가 그 많은 안식일의 금지 조항 39개 가운데 마지막 규정입니다. 자, 미시나는 안식일에 개인 물건을 1.7m 이상 옮기는 것을 금지시킨 규정입니다. 자, 38년 된 중병자가 자기가 누운 물건을 들고 걸어간 것이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율법의 규정,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중병자가 고침을 받아서 이 침상을 들고 걸어간다라면 어떤 일들이 유대인들 사이 가운데 일어날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규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고 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병자에게 고침을 받은 이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면 되는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과 의도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행위에는 모두 복음적인 의미와 목적이 존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모든 시간을 보내셔서 모든 기적과 이적과 모든 말씀을 하신 그 모든 이유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무리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공생의 기적과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신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계명, 또 법조문으로만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진정한 뜻과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일을 사람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풍요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에만 얽매여서 굴레를 씌우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날로 변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중병자를 고치시는 행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의 실체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안식일,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은 영어로 레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레스트룸, 이 뜻은 화장실이란 뜻이죠. 이 레스트는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로 이 안식은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최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명명하고 있느냐, 샤밧 레스트라는 그 단어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 안식, 이 샤바트에는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히브리어 샤바트는 쉼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이 히브리어 샤바트는 만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브리어 안식이라는 이 샤바트는 세 번째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죠.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이 필요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8절 말씀에 보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은 피조물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율법의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들이 안식에 참여해서 쉼을 얻어야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의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이 7일째 안식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만족과 기쁨과 쉼을 얻어야 하는 날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에덴이라는 그 땅에서 쉼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안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안식이 깨어져서 쉼과 만족과 기쁨이라는 이 안식의 세 가지 요소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한 안식인 쉼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무언 것을 가지더라도, 무언 것을 소유하더라도, 무언 것을 쟁취하더라도,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간더라도 진정한 쉼과 만족과 기쁨은 이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진정한 쉼과 만족과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면 우리 안에 안식과 기쁨과 만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으로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진정한 쉼과 기쁨과 만족, 이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는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의 안식일, 또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 안식년, 희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안식, 또 신약 예수님과 연결해서 히브리서의 안식,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영원한 안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치는 안식으로 가득 찬 내용의 줄거리들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 쉼과 만족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대로 똑같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똑같이 일한 목적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이 어떤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시듯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 아버지와 똑같이 일하신다라는 그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참된 안식의 의미와 본질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병자를 고치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표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안식일 날 38년 된 중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진정한 안식, 이 기쁨과 쉼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누려야 될 안식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셔야 될 안식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성도는 미래의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오늘 본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훗날 믿는 성도들은 완전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먼저 누리게 될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미래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죽음을 통과해서 이 안식에 반드시 누리게 되는 축복을 얻으셔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쉬리니라는 말씀이 있죠. 이 쉬리니라는 이 말씀이 안식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쉬다라는 이 헬라어는 아나파우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이고 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고 마지막 때 성도가 누려야 될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둘째로 성도는 어떤 안식을 누려야 되느냐? 둘째로 성도는 이 땅에서 현재적 안식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읽어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현재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현재 영원히 살아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생인데 이 영생을 지금부터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이 표현이 현재적 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고 이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나 또 영원한 천국에서나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영생을 소유함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안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의 성도들은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고 맛보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현재 주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주 안에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현재의 안식을 누리고
현재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미래에 부활하게 되고 미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현재의 나의 신앙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적인 안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일날만 그냥 몸만 예배에 참여하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정신과 이 본질을 온전히 지켜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십계명에서 두 군데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서 5장에 보면 안식일의 계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서 5장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서로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말하는 이 안식일의 계명은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날수의 안식의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십계명에서 안식일의 계명이 신명기서 5장에서 나오죠. 이 신명기서 5장의 안식일은 구원의 원리를 따르는 본질적인 안식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출애굽기식 이 날수의 안식일의 개념에만 머물러서 율법적으로 또 문자적으로만 안식일, 이 주의를 지키는데 머무르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안식일의 형식에 머물러 있으므로 신명기, 이 안식일의 본질에 이르지 못한다면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출애굽기 안식일의 날수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 신명기식의 안식일의 본질의 정신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잘못된 율법의 개념을 깨뜨리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이 형식과 율법에만 묶인 몸만 와서 앉아있는 이 주일의 개념을 이제 탈피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형식도 온전히 지키면서 이제 안식일의 정신, 예수 안에서 쉼과 만족과 기쁨을 안식일에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셔야 진정한 안식에 이른 것이고 진정한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성령을 통해서 깊숙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안식일 날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안식일 날 그냥 교회만 나올 뿐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교회 출석부와 교회 문지방만 넘나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서 이 형식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진정한 쉼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안식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창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안식의 모든 조건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주일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쉼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안식일을 보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형식을 뛰어넘어서 신명기식의 본질의 안식의 정신을 회복하셔야 진정한 주일,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뒤로하고 주 안에 쉼을 누리는 주일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더라면 그 허전함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셨더라면 이제 이 주일날 이 예수님의 안식에 참여하시면서 나의 심령에 진정한 만족감을 얻는 주일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매 주일마다
세상의 일시적인 희락의 도취가 되어서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쁨이라고 여기면서 이 주일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라면 이제 나의 영혼에 영원한 기쁨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주일을 보내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율법의 의무와 형식을 뛰어넘어 주일날 예수 안에 진정한 쉼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잘 지키셔야 주일을 온전히 섬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주일 주일을 맞이할 때 참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참된 안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일이 분주함과 의무감과 형식과 율법의 얽매인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본질을 지키는 진정한 안식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를 하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날 형식과 본질도 회복하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회복해야 될 안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이 땅에서도 미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사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님이 회복하신 풍성한 안식의 은혜를 주일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주 안의 쉼과 주 안의 기쁨과 주 안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이 쉼이라는 이 세 가지의 이 은혜들을 모두 완성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창세기 때 잃어버렸던 안식과 만족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영원한 안식, 쉼과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이제 완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날 안식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썩어져가고 허무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정말로 헛된 것들을 잡으며 살아가지 마시고 주 안에 진정한 안식함으로 살아가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